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낭독하는 시간 같습니다. 영상과 또 각자의 가정에서 성경을 찾으셔서 또 함께 낭독할 수 있게 바랍니다. 자, 이제 다 찾은 줄 알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의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도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덮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아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아 하여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그나마 이렇게 반갑습니다. 뒤에는 문 열어놔서 춥지 않나요? 앞으로 오시지. 추울 것 같은데. 저도 손이 시려워서 달달달 지금 떨면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뵈니까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한테 참 많은 고민이 있었고 많은 생각들이 되어진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선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 목사님이 손현보 목사님인데 그 교회가 새해 들어 뭔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1월 3일 좀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1월 3일 오전 예배부터 그들 아주 독하게 결심을 했습니다.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다. 교회가 폐쇄되어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많은 교회가 그리고 많은 도시에서 연합회가 호응을 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이죠. 7일 날 부산에 있는 송정동에 있는 그 세계로 교회 앞에서 17개 광역시와 220여 개의 시, 군, 이런 연합회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함께 모여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면 아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저 교회가 부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앉으니까 1000명 정도 안 한답니다. 그런데 여기 20명 앉으라니까, 저 넓은 좌석에 20명 앉으라니까 교회가 막 이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서구에 속했는데 그 강서구청으로부터 경고를 1차를 받고 그래서 자기들은 행정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헌법소원 행정소송에서 6가지 법정소송을 지금 진행 중이고 그런 일들이 퍼져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작년 8월에 아주 극심한 2차 파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2차 파동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독교 교계 지도자가 함께 청와대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 나라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교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과학에 속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참석했던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치에 속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조금 공감이 갑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건 아닌데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 있어서 아마 전국에서 다 일어난 것 같아요. 대구는 여기 소문교회에서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서울에는 엄청 성결교회인가 거기에서 또 함께 하겠다. 벌금이고 고발이고 좋다. 그렇게 같이 하겠다고 그렇게 그분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함께 합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중요시 여길까? 실제 한국교회 이외에 세계의 다른 교회는 제가 가본 곳은 캐나다, 미국 이 정도 가봤습니다만은 그 세계 교회는 우리같이 그렇게 예배에 이렇게 몸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일 모닝 서비스에서 주일 예배와 또 수요일 예배 정도 드리고 그들은 그 예배가 그냥 끝입니다. 대부분이. 물론 한인교회는 좀 다르겠죠. 근데 한국의 교회를 쭉 보니까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습니다. 주일도 오전, 오후, 수요일 예배, 금요일 구역 예배, 또 금요 철학 기도회, 무슨 청년의 예배, 또 무슨 찬양대 연습부터 시작해서 교사, 성경 공부, 각종 기도회, 각종 성교, 우리 남성계, 여성계 모임들부터 시작해서 또 나가서 교회에 봉사하는 이런 일까지 합하면은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모이는 교회,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 모이는 이런 걸 아마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지금 많이 반성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원하는 그런 목회와 그런 교회 형태가 우리 한국 교회가 아니었나. 그래서 불신자 남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정은 핑계치고 교회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니까 싫어하게 됐습니다. 1800년도에 기독교가 들어오고부터 이 땅에 기독교가 많은, 또 교회가 많은 역할을 했지만 이거 하나 때문에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상당히 조금 싫어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해봤습니다. 자, 예배. 자, 예배는 생명이다. 한번 펴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우리 기사가 상당히 바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세계로 교회 앞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종이를 이렇게 써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신앙의 횃불을 들자. 그리고 예배는 생명이다.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이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전부 다 들고 있더라. 한 50여 명이 들어서 그걸 이렇게 펼쳐 보이고 있어요. 예배는 생명이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정말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이렇게 의문부를 한번 달아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받고 예배를 통하여 이 한국교회의 억척스러운 그런 모임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봤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주간의 또 하나 충격은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예배가 생명일까에 대한 의문을 여기 몇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포항에 있는 좀 중령교회입니다. 포항에 있는 중령교회에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포항시에 있는 그 기독교 연합회 회장까지 한 등광이 있고, 나름대로 포항시에서는 이렇게 지명도가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게 딸로 태어났고 또 사랑을 많이 받고 화목하게 자랐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신앙 훈련을 받았고, 또 목사님 딸이니까 얼마나 또 얘기를 잘 들었겠어요. 그렇게 자라서 저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한동대에 들어갔습니다. 한동대에 통역학과로 들어가서 영어 통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학원, 동시통역학과 대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가 미혼일 때는 무엇을 했나 하면 해외로 이방 간 아이들이 다시 조국을 찾고 자기의 친부모, 생부모를 만나려고 할 때 그걸 통역해 준 사람이 이 여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안동에 있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훈련을 받고 많은 얘기를 들었겠죠.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 목사님은 또 마찬가지로 한동대학교에서 심리 상담학과를 전공했습니다. 이중 감은 좀 잡으셨겠죠, 여러분?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이 한 7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기독교적인 대학이 한동대학입니다.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운 대학이 한동대학입니다.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또 졸업 후에는 CBS라는 기독교 방송국이라는 곳에 취업을 해서 방송 경영실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전번에도 우리는 입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입양에 대해 아주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결혼해서 입양을 했습니다. 그것이 작년 2월 달이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정도 되는 아이, 우리가 잘 아는 정인이라는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2월 달에 입양을 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목사님의 자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리뷰엄이 그쳐서 입양 기간에 어떤 홀트 아동복지로부터 상당히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입양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2월 달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그 아이를 자기의 호적에 올리고 가족관계 정명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집을 한 채 삽니다. 집을 한 채 사고 그 명의로 대출을 받습니다. 자기가 딸 하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 있을 때 받는 금액과 둘이 있을 때 받는 금액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 금액을 다 받았습니다. 그게 3,700만 원 정도 더 받았다 그러네요. 그 2월 달에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건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합니다. 5월 달에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허벅지가 이렇게 멍이 들고 막 이래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가 아동학대 의심이 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하면서 그 허벅지의 멍은 아빠가 이렇게 마사지 하다가 들은 멍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무마되고 무혐의로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쯤 돼서는 차에다 그냥 아이를 방치하고 자는 걸 방치하고 다리를 할 때 지나가는 동네 사람이 봤던 모양입니다. 또 신고했습니다. 이건 아동학대다. 그러자 이 여자는 이야기하면서 수면 교육을 시키고 있다. 잠들게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뭐 요리조리 하면서 감시기관과 감독기관도 눈을 속여가면서 또 그들도 귀찮아서 대충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신고는 아이가 너무 심합니다. 귀가 뒤에 다 찢어지고 피가 흘려지고 그런 상태에서 다시 소아과를 찾았더니만 소아과에서 연락을 해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겉으로 드러나고 찢어지고 부러진 것이 없기에 그냥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에서 와서 검사하면서 괜찮다고 그냥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CCTV에서 나온 여러 가지 방송들을 보면서 가슴 아픕니다. 그의 엑스레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엑스레이 사진 보면은 다 부서졌습니다. 쇠고리 이게 얼마나 단단한 줄 알아요? 여기부터 시작해서
갈비뼈도 보고, 그 다음 마네킹에 있는 거 그거 한번 보여주십시오. 네. 마네킹으로 그 나온 거 보면은 우측, 늑골, 좌측, 늑골, 옆구리, 뭐 갈비뼈 다, 애들 갈비뼈는 말랑말랑해가 잘 부러지지도 않는답니다. 팔, 예? 양쪽 팔에 있는 안쪽에 있는 이 뼈들이 다 골절됐답니다. 소아과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 팔의 골절은 맞다가 생긴답니다. 이 안쪽에 있는 뼈는. 팔이 이렇게 두 개 돼 있잖아요, 뼈가. 그죠? 예. 뼈가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안쪽에 있는 뼈는 맞다가, 때리는 거 맞다가 부러지는 겁니다. 양쪽 팔이 다 부러져 있어요. 허벅지도 부러져 있어요. 아니, 뼈들이 저렇게 다 부서져 놨어요. 그런데 사인은 저 뼈로 인하여 사인이 아니고 복부가 터져 장관막이라고 있습니다. 장과 위장과 소장, 대장 이 사이에 막이 있어서 이 털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 막에 신경과 혈관이 굉장히 많이 흐른대요. 근데 그 장각막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피가 엄청나게, 아이 뱃속에 600ml, 여러분 콜라 2병 정도가 가득, 조그만 배에 콜라 2병 정도의 피가 고여있답니다. 알고 보니까 저 깊숙하게 들어있는 위장 뒤쪽에 있는 췌장까지도 절단된 상태다. 이 췌장이 절단될 정도면은 440kg 정도의 압력이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또 연구를 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그냥 발로 밟은 게 아니에요. 소파에 앉아서 뛰어내려서 밟을 때 그 무게가 그 정도 무게랍니다. 아래층,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항의를 했답니다. 서로는 무슨 바벨을 놓듯이 팡팡팡 나게 시끄럽다고 항의했답니다. 그때 아이가 아마 큰 부상을 입었던 거죠. 온몸에 부상이에요. 피멍부터 시작해서 피하 출혈이라는 게 멍이잖아요. 온몸에 다 멍들었어요. 피하 출혈이고 후두부까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깨졌습니다. 아이가 16개월이에요. 그러다가 10월 달에 그날에 그렇게 죽어갑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 입양했던 이 양모는 그 아이를 그냥 두고 자기 남편에게 아이가 지금 숨을 잘 안 쉬는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야 될까? 뭐 이렇게 문자 하나 주고는 그다음 아이를 두고 자기 친딸을 유치원에 데려놓고 다시 집에 와서 아이를 데리고 쓰러진 아이를 데리고 콜택시를 불러서 병원으로 갑니다. 그때 병원에 차 안에서 벌써 심정지가 왔답니다. 병원에 가서 조치를 취하면 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심장을 뛰게 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사망한 이유였습니다. 그때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더랍니다. 죽었다고 막 울더랍니다. 근데 응급실에 들어가서는 뭐 했나 하니까 그 시간에 공동구매로 어묵을 구매했답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응급실에 아이를 넣어놓고는 앉아서 그 시간대에 공동구매로 어묵을 지금 댓글에서 신청했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엉엉 울고 할 때 남궁모라는 의사가 당시에 직접 그것을 다루었던 의사가 악마다라고 지금 저기 사진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이 됐는데 그 방송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악마와 같다. 죽은지 뻔히 알고 학교로 죽은 거 다 아는데 그것을 그렇게 울더라는 거. 그리고 아이의 사체를 국가수로 이송을 하고 부검을 하려 할 때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아는 사람을 찾아서 부검 결과 잘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손을 썼습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치들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리고 이틀 뒤에 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친정에 모여서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친정아버지 생일이래요. 와인 파티 했답니다. 그 교회 친정아버지가 목사인데 아니 지금 교회 목사들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인데 왜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는 내가 또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이모란 여자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편파적인 방송에 속지 마라.
이거 띄워주죠. 편파적인 방송에 속지 마라.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 전부 다 이거는 교회를 억압하려는 사탄의 게임이다. 이렇게 SNS 올려놓고 이거를 막 퍼날라라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모가. 그 여자의 이모가요. 또 심지어는요, 지금 검찰과 법원에 탄원서가 막 들어갑니다. 그 탄원서 쓴 사람들이 누구지 않을까? 안동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 포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탄원서를 좀 쓰고 있습니다. PD가요, 그 엄마가 있는 유치원, 그 여자의 그 친정집은 교회와 그 교회 안에 부속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이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원장이 자기 친정 어머니예요. PD가 그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면 저 같으면요, 정말 죄송하다, 잘못됐다, 용서해달라 그럴 건데요, 나오는 첫 마디가 거짓말이에요. 원장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PD가 그래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톡 뛰기 시작해요. 막 톡해요. PD가 막 따라갔어요. 왜 그러세요? 이러세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게 지금 교회가 예배의 생명을 건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 정인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였습니다. 뭐냐? 제일 먼저 보면요, 설마 그 양부모가 쟤를 때려 죽이려고 이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욕하는 수많은, 한국의 수많은 욕하는 사람들도 그거는 인정할 겁니다. 걔네들이 때려 죽이려고 입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입양할 때는 잘 키우려고 하고, 나름대로 입양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분명히 입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죽였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학대가 계속 되었다면은, 학대가 진행 중이었다면 제가 더 이상 이런 설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정인을 더 멋지게 잘하게 할 수 있잖아요. 아직까지 기대치가 있는데 이제 죽었어요. 더 이상 기대치가 없어요. 끝난 겁니다. 그런데 선의로 왔다가 왜 이렇게 끝을 낼까요? 여기에서 우리의 부패의 인성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거룩한 목사도, 아무리 거룩한 어떤 성인이도 우리 자신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입양을 해도 나의 어떤 그런 속성들이 조건이 되어지고 환경에 맞춰주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동의 안 하시나요? 괜찮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컴플렉스라든지 또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심리학적으로. 뒤집어지는 심리학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요. 뭐지? 트라우마. 어떤 트라우마를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평소에는 괜찮아요. 좋은 뜻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과 환경이 맞춰지자 사람이 달라졌다고. 이거는 그 양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남자는 방임혐의인데 이 방임도 아니에요. 이 휴대폰에요 800여 가지의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정인이 동영상 800적 그 800여 개의 동영상이 전부 학대 동영상이에요. 그 동영상을 보면 어떤 일이냐면 아이들 의자 있죠. 병리 겸 의자. 그 위에 아이 올려놓고는 의자를 빼가 떨어지면 우는 거 그런 걸 동영상 촬영해 놨어요. 비비탄을 쏘아가지고 아이 이마에 멍을 들게 하고요. 그게 아이 아빠 양부가 한 겁니다. 얼뜨기 꼬집어가지고 이거 했는데 아프기 때문에 그렇다. 꼬집어서 멍드는 것은 그 몽고 반점이다. 이런 거짓말로 계속 이어왔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목사와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예배 얼마나 많이 드렸을까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것이 그들만이 얘기했고 저도 마찬가지야. 제일 먼저 느끼기 나도 그럴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역에서 욕합니다. 사람들마다 정의나 미안해 표치 하나 해가지고
지금 SNS 다 글 올리고 인터넷 글 다 올립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그런 순간이 되어지면 거짓 한다는 거예요. 화장을 해서 무려 20장 조그마한 나무인데 거기에다가 묻었습니다. 장례 비용이 들어간 게 얼마나 3,000원이랍니다. 그 3,000원 다이소에서 액자 하나 사서 그냥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끝입니다. 근데 그 일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럴 수도 있다는 것들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나도 목사지만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나도 저럴 수가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왜요? 내 속에도 오늘 성경을 읽었는 것이 붉은 죄악들, 진홍과 같은 죄악들이 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그 은혜가 어떤 조건에만 다 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 같은 일을 만나면 그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생명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어디 생명을 공급받아요? 그러면서도 예배는 생명이라고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지금 우리는 투쟁하고 기자회견하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던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린 거 최고로 칩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도 굉장히 많아요. 번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전제, 향기로 드리는 그런 제사, 많은 제사들이 있고 1년에 수차례씩 제사를 드려야만 됐습니다. 무슨 트러블만 있어도 제사를 드리겠고 비싼 돈 많은 사람들은 숫소를 같이 바치고 돈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제사장으로 제사장 중심이잖아요. 신앙이 제사 중심이에요. 그렇게 열심히 제사 드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어요. 망했어. 나라가 침략당하고 망했습니다.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된 게 2배입니다. 35년 강점됐는데 그들은 70년 동안 이역만리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우리가 왜 망해야 되나? 천지의 주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우리가 왜 망해야 되느냐? 그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아, 내가 못 올렸다. 빨리 한번 찾아 올려주십시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호세아 선지자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 불 태워버리고 번제하고 숫소를 갖다 바치고 송아지 갖다 바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지겹다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바치는 그 송아지 지겹다. 염소의 피 싫다. 하나님이 그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렇게 오니까 오지 마라. 내 땅만 짓밟힌다. 이거 내 땅만 밟는다. 이 밟는다는 단어가 라마스라는 단어인데 짓밟는다는 뜻이에요. 내 땅만 짓밟아서 엉망 만들고 있다. 시편 50편도 그런 말씀을 해요. 너희들 재물 많이 드는데 너 그거 억지로 드리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이제 고기 먹고 싶다 하냐. 왜 그러냐. 감사로 재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시편 50편도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형식이에요. 그냥 예배 드렸다 형식이에요. 헌금 드렸다 형식이에요. 출석하고 돌아가요. 제가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한 3, 4주 드리면서 너무 허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2월 말부터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도 못하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제 마음이 공허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도 공허했어요. 찬송 난 두 곡 부르는 게 다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시골 오니까 좋으니까 찬송 좀 부르자 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마음이 좀 영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예요. 근데 우리 식의 예배, 내 생각의 예배, 예배 드렸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런 식의 예배는 생각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살아고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의 결과가 이런 거예요. 아니 그냥 집사님들 아들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아들 뭐 제가 그러면 이런 설교도 안 하겠어요. 다 이름 있는 교회 목사들입니다. 안동 침례교회, 포항 제자들 교회, 그 위에 자녀들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3절, 14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갖고 온 재물들을 쓸모없다고 합니다. 쓸모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분양들 역겹다 합니다. 쓸모없다, 역겹다, 참을 수 없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싫다. 13절, 14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쓸모없는 거 갖고 오지 말고 역겹고 참을 수 없다. 너희들이 지키는 초하루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거 참을 수가 없다. 이 안식일이 지금의 주일의 개념하고 물론 개념은 완전히 다르지만 모여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건 비슷하잖아요. 거룩한 집회, 적으로 못된 짓 하는 거, 그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초하루 행사, 정한 절기 싫다. 자, 우리는 지금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런데 하나님은 역겹다, 싫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견딜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폼 잡고 아무리 아주 장엄하고 아무리 팔을 벌려 기도해봐라.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거들떠 보기나 하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봐라. 내가 너희들 기도를 듣기나 하나. 안 한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그리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발견하게 하시고 반드시 해결책을 주세요. 16절이 뭡니까? 씻으랍니다. 씻어. 그 이유가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못된 짓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하는 짓거리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겹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피 묻은 거 씻으라는 겁니다. 씻으라고. 오늘 16절에 나와 있죠. 스스로 정결케 하라. 이거 하지 않으면 예배가 엉터리예요. 그러지 않은 예배의 결국은 뭐예요? 죽이는 결국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십니다. 20절에 볼까요? 자, 거절했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거절했어요.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 삼킨다는 단어가 아칼입니다. 아칼. 그대로입니다. 먹다 삼키다는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순종하면,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 가장 아름다운 소사를 먹을 것이다. 이 먹다는 단어와 똑같은 아칼입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사, 땅의 소사를 먹었지만 순종하지 않았고 거절하고 배반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칼에게 먹힌다는 겁니다. 칼을 먹는다는 게 뭐예요? 멸망이잖아요. 해결책이 16절, 17절 쭉 나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한 일을 오늘 성경이 그대로입니다. 그치고 그 다음에 옳은 일을 하는 걸 배워라. 여러분, 나쁜 욕은요 안 가르쳐도 배웁니다. 나쁜 일은 절대로 우리가 학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배워져요. 그냥 알게 돼요. 나쁜 일은. 여러분, 나쁜 일을 계획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계획하죠.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뭐 밥도 이렇게 조절하고. 근데 뚱뚱해지려면 계획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뚱뚱해져요. 여러분. 아무 계획도 안 하면 뚱뚱해집니다. 사람 망치는 거 계획 세우고 망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인생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 일은요, 선한 일은
배워도 또 힘들어요. 개혁에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뭐라면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분명히 나왔습니다. 정의를 찾아라. 정의가 뭐예요? 권선징악입니다. 선은 장려하고 악한 것은 징벌과 징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사필 규정이라고 해서 정의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정의를 찾는 사람들은 힘들어져요. 사회생활이 힘듭니다. 모든 법, 체계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정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오늘 성경이 뭐라면 정의를 찾으라.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우라 합니다. 그 옳은 일이 뭘까요? 억압받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라. 사회적인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돌보는 거, 이게 옳은 일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총 살았던 그 삶이 500일도 안 돼요. 여러분, 1년 6개월인데 500일도 안 돼요. 자기가 데려와서 271일 만에 죽였습니다. 271일 만에. 사진 보셨잖아요. 그 인터넷 가면 사진 많습니다. 그 예쁜 얼굴이 나중에 시커멓게 해가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3개월 뒤에 애가 1kg 줄었습니다. 자라서 점점 커야 될 아이가. 심지어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야, 인생이 이렇다고. 아파도 아프다고 말도 못합니다. 왜? 안 아프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 기억이 없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야 나빠졌을 때는 아, 이게 안 좋다라고 무슨 울거나 한거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야가 인지 능력이 생길 때는 온몸이 아픈 상태로 그냥 살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비뼈 하나 부러지면 숨 쉴 때마다 얼마나 고통인지 압니까? 아니, 팔, 다리, 쇠구르만 이렇게 뭔가 어깨에 이렇게 하나 해놨고 나머지 다 부서진 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걷고 싶겠습니까? 그냥 한겨만 있어요. 애가 똥 많이 산다고 밥도 안 먹여요. 돌 지난 아이를 밥을 안 먹이고 그냥 이유식 같은 거만 한 4대 숟갈만 그냥 주고 치운답니다. 그것도 금방 렌지 돌려가 뜨거운 거 입에 나가 천장 다 지게 만들고.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아껴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아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이 회복에 대한 회복이 안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오너라 18절에 나오죠. 오너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해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휘어질 것이다. 오너라, 이게 핵심이에요. 예배가 생명이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생명이에요. 우리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나가면 새로운 우리의 삶이, 가치관도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무조건 교인들을 교회만 불러오고 그래서 껍데기만 커졌습니다. 근데 코로나19를 통해서 텅텅 비어버렸습니다. 그 큰 교회가. 그러니 지금 난리를 칩니다. 저는 오히려 가정에서 부흥운동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운동 같이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마다 심령이 뜨거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합니다. 오너라.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너라.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라. 그게 생명입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목사 자녀로 태어나 수도 없는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다. 오늘은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와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 변론하는 모습 같은 모습, 하나님과 함께 사귐 있고 교제가 있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신앙이고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숙명입니다. 저는 숙명, 운명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숙명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 이게 생명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절대 생명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구 친례교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빼고 예배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목사라고 집사라고 괜찮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이 끊어지는 순간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는 정말 입 다 불렸습니다. 친정 아버지 생일에 와인 파티를 했다는 이야기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 정도 수준이니까 딸이 그 정도 수준이 되겠구나. 그 엄마가 만난 PD에 바로 거짓말 바로 나옵니다. 원장 바뀌었어. 그런 거짓말. 그 자녀들이 그런 식으로 살잖아요. 목사는 사모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는 거, 하나님의 교제가 없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아 와서 하나님과 변론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예배당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게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지어놓고 그 이렇게 성전이라고 지어놓고 대한민국 성전은 다 무너질지어다. 무슨 예루살렘 성전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심지어 베드로 성전도 있고 솔로몬 성전도 있습니다. 제가 돈으로 다 확인한 겁니다. 무슨 성전이에요? 예배당 건물이지. 기억하십시다. 이곳에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은혜 받으시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생명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경에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을 더 알아서 하나님이 역겨워하고 하나님 참을 수 없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은 변론하자는 이 음성에 듣고 기꺼운 마음으로 순종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예배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는 생명이라고 외쳤습니다. 정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한국교회가 정말 예배는 생명일까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신앙으로 훈련을 가봤는데도 결국은 그 이쁜 어린아이 정인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전배를 맺었습니다.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들의 문제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제가 아닐까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지난 주간에 저희 가슴을 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적으로, 양적으로, 건물적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아 왔어. 서로 변론하자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교회가,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